11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 이제 내가 이전에 겪은 고통이나 어려움과 이런 것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술술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나 믿음을 없이 가지고 사나 우리에게 문제는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시험이 들게 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되는 일이 없습니까? 되는 일이 없으면 좋은데 되는 일 없어서 약간의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믿음 생활하는 나는 코로나가 안 걸리겠지. 근데 신앙생활 하는 나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나에게도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까? 아마 예수님 당시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생겨져. 왜, 첫 번째 오늘,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찾아오는가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출애굽기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또 그 답을 얘기하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이 안약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니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게 내가 고통받는 게 애굽이야. 애굽. 내가 고통받는 거는 애굽이 나라는 거야. 나는 애굽. 나라는 생각이 편안한 길,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내가 잠깐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은 하나님 편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잘 알고 있다지만 하나님은 겉으로만 알아. 하나님은 정말 누구신가? 뭐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알아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풍파가 오는 게, 네 믿음을 가지고 나를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니까 자꾸만 풍파가 일어나. 내 믿음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네 앞에 이런 문제와 고통을 내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는 또 오늘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하게 되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 없이 연단이 없이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알게 해서 절대로 이제 애굽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13장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상대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고통, 우울증, 미움 이런 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줬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 꿈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홍해를 건널 수 있어. 마른 땅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지만 건널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건널 수 없는 것 같은데 건널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옛 고통을 허락하셨다. 인생의 홍해가 되면 둘째 질문,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답은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른 땅처럼 걸어가면,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홍해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모세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른 땅을 건너갔대. 마른 땅.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갈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두려워 말며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옛 구습을 쫓는 모습들이 영원히 그것 때문에 너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네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없어진 상태. 믿음이 있으면 산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습을 쫓는 나라는 것은 완전히 내 삶 속에서 없어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판단, 내 감정, 내 노력, 전적인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은 있긴 있는데 반쪽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계속 하나님의 앞에 연단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연단이 와도 고통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내 불순물이 다 빠진 거야. 오직 하나님 안에 살면 오직 감사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런 사람은 그 불순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아래 내려오는 사람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죽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 저와 여러분을 돌려줘.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해주신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내 믿음이 참믿음만 되면 돼. 내 믿음이 가짜 믿음, 응? 언칭의 믿음, 이 믿음도 아니고 저 믿음도 아니고, 응? 홍해를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응? 내일 일은 오직 그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장애를, 응? 장애의 홍해를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뛰어넘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장애를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은 믿음을 말하기보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어. 우리가, 응? 하나님 말씀 받다가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오늘 믿음은 무슨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야.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으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자히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어떻게 홍해가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늘. 우리가 내 땅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땅을 보완해 주시고 네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온유한 몸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저와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중화하고 우울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나안은 이것을 몰아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쁜 마음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젓가락으로 가나안 땅이 기쁨과 즐거움과 근심이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야. 이제 근심이 없는 것. 산미드만 있으면 근심이 없어져.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의 문제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함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존재를 믿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믿고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 위로 걸자,
걷자 여호와께서 큰 풍랑이 밤새도록 불게 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안 되는 게 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라지면서 네가 들어가라. 글로 들어가라. 응? 이것이 묶인 것이 풀어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야. 묶인 게. 갈라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로 묶은 것이 풀어지고 맡긴 것이 들어지고 예수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라고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응? 모세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어요. 응? 내가 몸이 아파요. 응? 이렇게 핑계를 대. 오늘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이 좌우로 벽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그 뒤에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육지처럼 건너서 애굽 사람 아직도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 빠져 죽는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응? 홍해를 건너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쪽에 물복이 있는 그 바다로 들어갔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려는 대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인들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마음을 잘 들면 좋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홍해를 가르는 것, 홍해를 갈라주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갈라줄 수 있는 것, 나를 믿음으로 이 홍해 가운데도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홍해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마른 땅에 걸어가는 것은 기쁨으로 가. 봉사라도 기쁨으로 해. 즐거움으로 해.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기분을 나빠.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홍해가 다가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가 건너긴 건너는데 내가 은혜 받고 가는 길이 복된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응? 남에게 조롱거리를 당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상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내가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외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응?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즐겁게 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다. 응? 이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넘칠 줄 믿습니다. 상급이 계속 즐거운 일은 더 즐겁게 해주고 감사는 더 감사하게 해주신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안약하게 한 것인지 내가 한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내가 그 세력 때문에 더 영광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통 없이 하는 것보다 고통을 통해서 오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려운 시험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영광을 얻게 된다. 오늘 그 고비를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이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남의 툭 잡고 이렇게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미움에 빠져 죽고 어둠에 빠져 죽고 잊지 말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산다는 건 기쁨이 살아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무엇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시 한번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애굽 사람이 이것을 시험하다 다 죽었으며 하나님이 살아있나?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를 불평하고 불명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절대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평하고 불명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평에 빠져 죽고 원망에 빠져 죽고 남을 판단하는 그 속에 내가 빠져 죽어서 내가 자유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불평과 원망에 빠져들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불평 대신 불평이 나올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좌절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그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주저앉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대. 이제 우리는 홍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홍해를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시험에 빠지느냐가 우리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느냐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느냐 내가 미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내가 우울에 빠질 건가 기쁨으로 내가 할 것인가 이게 문제야. 이 믿음으로 빠져나가야 돼.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거야. 이래도 감사하시고 저래도 감사하시고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반드시 홍해를 구원해 주신다는, 홍해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야지만 기적이 일어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까? 이걸 반드시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하는 일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빛이 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둠이 되지 말고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홍해 시간을 통해
인생에 홍해가 올 때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찬양할 때. 어려운 일이 만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찬양 드리시고, 응?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이런 삶이, 응?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고 감사했더니, 응? 이 홍해를 정말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줬다.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홍해를 건널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